우리 오늘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머리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철학 개념 따위가 아님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 살아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오늘 시간 소망하며 갈망하며 다시 한번 부르짖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 하나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 신비에 깊이 새겨지는 모든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맞다 그냥 가는 영혼 하나 없게 하시고 예비된 모든 은혜 받아들이게 부족함 없는 주님의 마음밭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이 밤 오늘 이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자 심령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여대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듣길 원합니다.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 심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원이라네 상호 환경 여의치 않아 나오지 못한 성들도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앞으로 또 이 영상을 볼 순간들까지 주여 하나님 그들의 모든 심령이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오늘 시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딱 한 가지, 성령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진 말씀 내 마음에 심어져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성령이 압도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닥하오며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이 저녁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간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동전 있잖아요. 동전. 이 동전을 보면 오래된 동전들은 때가 껴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 동전을 어느 용액에 넣으면 그 동전이 깨끗해져요. 네. 이루어진 용액이 질산으로 이루어진 용액이라고 합니다. 묽은 아세트산, 여기에 소금,
곧 염화나트륨을 섞은 용액을 사용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용액이 동전에 닿으면요, 표면을 덮고 있던 이 변색층에 반응하면서 그 찌든 때들이 다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가려져 있던 이제 그 동전의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전에 보면은 연도, 그 만든 연도가 나오잖아요. 예. 그 연도 막 1970년대에 만든 동전도 있고 막 80년대 만든 동전도 있고. 근데 요즘도 동전이 있나요? 동전 사용하시는 분? 우리 한수 사모님 동전 사용하십니까? 언제 쓰셔요? 다시 물어보시나요? 언제 쓰냐고? 아니, 왜냐면 동전을 요즘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동전을 많이 예전처럼만큼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드나 이런 페이들이 더 요즘 발달이 돼서 그런 처리 때문에 동전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표면에 찌든 때들을 닦아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실험들을 예전 학교에서도 했었습니다. 동전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무엇인가 어떤 용액이든 누군가가 닦아주는 그 물리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더 빛나는 동전이 되겠다고 이 동전 스스로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액이 표면에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묻어있던 찌든 때들이 벗겨져서 더 선명한 동전의 원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분명한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들어져 가는 형상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향기가 나야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묻어있는 자, 그러므로 그분의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향기에 대한 이야기,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요, 원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말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원하는 내 창조의 원형대로 그제서야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제서야 완성되어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만 죄에 찌들어 있는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묻어 있기에 이게 세척되어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몸부림치는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깎여나가는 과정은 뭐냐?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마침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빛과 소금의 형체의 원형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들을 가리는 찌꺼기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 나가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욕망, 우리를 가리고 있는, 우리의 원형을 가리고 있는 참 많은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오래된 나의 상처, 반복되는 나의 실패 속에 굳어진 어떤 나의 잘못된 습관,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 우리 마음 위에 겹겹이 쌓여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자꾸 내 원래의 모습을 까먹게 되는 거죠. 살아오면서 더 씌워진 모습, 이건요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규정하시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가치는요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더 씌워지는 찌꺼기와 같은 것이죠.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한계에 부딪혀 더 나아갈 수 없는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많은 타이틀을 얻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도 삶이 행복하지 않은가? 왜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무엇인가를 이룬 자들에게 오는 공허함이 그렇게 크다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타이틀을 단다고 해서 그게 내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그죠? 바다 혹은 물 속에 살아야 되죠.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되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무가 우리 머리 위에 심어져 있으면 됩니까? 그죠? 흙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될 존재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군지 발견이 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인생의 이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해도 달라질 수 없어. 이런 모습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세상의 규정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단지 고치지 못한 행동이나 습관 몇 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 나의 가치를 또 안전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라보려고 하는 이 바라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나를 찾게 됩니다. 성취한 결과가 마치 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따라 내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삶의 형편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오래 머물면,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 보면 무엇인가에 오래 잠식되어 있으면 그곳에 냄새가 배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깃집에 1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집 가족들이, 그리고 집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집 가족들이 고기 먹고 온 거 다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배어요. 냄새는 배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배어진 냄새는 냄새로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이 냄새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고기 냄새가 나네?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고깃집 갔다 온 거예요. 나 빼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 나 빼고. 같이 가야지. 좋은 거 같이 먹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젖어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오래 있었으면 있을수록 그곳의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위치적인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께 젖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오래 머물면요, 어느새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들러붙어 있던 그런 것들이요, 내 삶의 방향을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죠. 마치 오래된 동전에 찌들어 있는 때처럼, 그리하여 원래 이 동전이 갖고 있는 원형과 모습이 뭔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1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 10원짜리인가? 그 형체의 가치를 자꾸 혼동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는지 깊이 돌아보지 못하는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참된 모습을 가리고 있는 것, 마치 오래된 동전을 덮고 있는 그 찌든 때들, 그것은 나에게 있어 어떠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이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목요 기도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걸음을 재촉하여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오신 그 이유, 여러분이 오늘이란 이 시간을, 또 이 저녁의 시간을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여러분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저녁,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은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그죠?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죠.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오늘 행동하는 이 행동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요, 수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사라질 영광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이요, 벗겨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영이 주시는 자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 이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풀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뭐 했다고요?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은 뭘까? 앞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앞선 7절과 11절 보니까요,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네요.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에도 영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무엇이 났다?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는 거. 어떻게 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었을까요? 울세라를 맞았을까요? SK2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존재하는 아주 좋은 그 원료들을 섞어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셔서 빛이 났을까요? 그래요. 하나도 안 웃기네. 다음 주는 거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나는 것이죠.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날 만큼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의 얼굴에 묻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했나요? 그거는 점차 사라지는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죠. 옛 언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옛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언약 맞습니다. 다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앞뒤 전후전압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얼굴, 내 지금 인사한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계시나요? 빛난다라고 동의가 되어지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연 어떤 빛이 나는지. 그래,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는 모세가 하나님을 잠시 대면하며 보며 얻어온 그 영광, 그 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겨내신 줄 믿습니다. 깨끗이 씻겨내셔서 우리가 누군지 원형의 빛을 되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젖어 있는 자는요,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자인가 또한 우리의 한계도 드러내는 것이 모세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얼굴에 묻어가며 받았던 율법의 말씀이었죠.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지만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원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죄를 밝혀주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사해 주시는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밖에서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로운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우리의 구속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옛 언약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잠시 비쳤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은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마침내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마침내 그 용액이 오랫동안 찌든 동전의 표면에 닿자 찌꺼기들이 씻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 이제는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누구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진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했던 것은요, 바울이 그 사역 속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지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저는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직면한 어떤 그 문제, 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무겁고 힘든 게 뭘까요? 각자 다 삶 속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무거움 중에 감당하기 힘든 그 무거움 중 하나는 바로 인간적 관계에서의 깨어짐이 아닐까.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사랑했던 이에게 거절당하는 것. 그렇죠? 바울이 그의 사역의 모든 걸음 속에 믿었던 이에게 배신도 당하고 함께했던 이에게 조롱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살해의 위협도 있었고요. 인생의 모든 걸음이 참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딱 한 가지는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씻기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이유요, 내가 오늘 이 힘듦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할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거라고 바울은 확신하며 사역하지 않았어요. 많은 거절을 당했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바울 안에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 시내에서 내려올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이유,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대면하였기 때문이다. 모세에게서 나온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묻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은요, 자기의 빛을 의식하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 교만이고 거짓이죠. 자신에게 비친 것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대요. 와, 이게 어떤 마음일까?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두 전한 뒤에 자기 얼굴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한 뒤에 다시 얼굴을 또 가렸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건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참된 진짜 빛이었지만 영원히 지속될 영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광채는요, 점점 사라집니다.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더 크고 완전한 영원한 영광을 가리키는 일시적인 표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모세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신비한 현상, 우와, 모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배웠습니다만 모세가 마지막 죽었던 산이 어디죠? 국민 여러분, 숫가나무 배우시는 분들, 느보산, 말해봤네. 이게 답답해. 어느 산이라고요? 느보산.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죽을 때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 그가 어디에 묻혔고 어디에 어떻게 장사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장례는 누가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침 안개처럼 사막의 신기루처럼 있었는데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불꽃처럼 살다간 그 사명을 감당한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우상화가 될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온 그 모세에게 광채가 납니다. 분명히 그 중에 사람들은 모세를 신격화하고 모세를 우상화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알았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그 모세에게 나는 빛, 모세가 일으켰던 그 많은 기적들은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집트에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도 못 간다고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표적입니까? 그의 지팡이가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왜 뱀입니까? 호랭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는데 왜 굳이 뱀일까요? 그렇죠. 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집트의 왕이에요. 에라, 우라, 에오스. 그렇죠? 이집트의 왕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뭡니까? 그 왕권이, 그 왕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이 역사의 주관자야. 담대히 들어가. 또 손에 이 옷자락에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걸렸습니까? 문두병. 다시 또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됐죠? 나았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모세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 잠시 비쳤다 사라진 광채도 아니라 그 영광이 가리키고 있는,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이나 도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이랍시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붙들고 싶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복음보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전통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리는 수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이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지 복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두 분이 아멘 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같은 동역자입니다.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이. 또 저를 또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랬다고 또 이렇게 안 좋아해 주시고 냉랭하시면 안 돼요. 저 소심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네 하고 가지만 밤새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저예요. 여린 사람입니다. 서로에 대한 긍휼과 또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식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느 누가 너 높아지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찌들어 있는 이 찌든 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벗겨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의 형체를 찾아가는 것이죠. 원래 빛이고 원래 소금인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원래 우리에게 나야 할 그 향기를 우리 풍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게 쓰임을 받아도요, 사람에게 비친 영광은 빌려온 영광, 내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광채도 모세의 것이 당연히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얻은 빛,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빛.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조건은요, 언젠간 사라져요. 과거의 은혜로운 경험조차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상처이든 아픔이든 혹은 과거의 영광이든, 우리가 아픔과 상처만 매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 또 무엇에 매이냐? 내가 한때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내가 다 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도 다 했어. 열정적으로 다 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지 않습니까?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뭐다? 지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지금입니다. 과거에 영광이 있었습니까? 좋은 기억이죠. 또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다시 그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오늘 내가 그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를 힘입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것들이, 또 앞날의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오늘을 살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 매여있던 우리의 모든 족쇄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답니까?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을 묶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여러분 스스로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소망 붙들고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에요. 자신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히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은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무게는요,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온다고 한들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그 고민과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온들,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한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의 자세가 뭘까? 이제 오늘 저녁 이 시간이 다 가고 이제 내일 아침이 또다시 올 텐데,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시작하길 원하시나요?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또 2026년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그 2026년 후반기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모세가 얼굴에 썼던 수건은 단순히 출애굽기의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그 수건을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웠던 그 수건이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14절 15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좀 같이 함께 두 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읽었고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전통과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의 613가지의 모든 율법 조항이, 그 모든 그 안에 등장하는 절기가, 그 안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보다 나의 의와 경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의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수건은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 복음보다 더 확실하다고 내가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취한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는 그 마음이 강해질 때,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그 실패가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즘 10대들, 요즘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점점 저학년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계십니까? SNS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저 인스타그램 하신다. 저 팔로우 하신 분? 아, 그래요. 저 페이스북 하시는 분? 여러분 오직 그냥 속세를 다 끊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나가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보면 DM이라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DM.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주고받는 메시지입니다. 요즘은요 카카오톡도 요즘 안 해요. 카카오톡 하면 뭔지 아십니까? 아저씨. 오늘 다 여기 아저씨야, 아줌마, 그렇죠? DM으로 한대요. DM. 저도 왜 DM으로 굳이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DM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이 수시로 DM을 주고받아. 요즘 중고등학교 친구들 보면은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거리에서도 계속 이러고 가잖아요. 귀에 이거 꽂고. 그죠? 이게 뭘까요? 이어폰이라고 하면 아저씨예요. 에어팟이에요. 에어팟 다 꽂고 막 이러고 가요. 이러고. 계속 뭐 듣고 뭐 하고 막 영상도 보고. 애들끼리 소통은요 다 DM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DM이 이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주고받는 문자 하나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친구가 나를 칭찬했어요. 내 친구의 이야기가 혹은 주변의 이야기가 나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도 모두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또래 문화 속에, 내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 그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물론 또래 문화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정말 우리 10대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자꾸 내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수건이 있습니다. 그 수건으로 제가 얼굴을 가렸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내 얼굴은 가려진 채, 가려진 얼굴, 이 가려진 수건이 곧 내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며 사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디 있습니까? 가려진 수건 뒤편에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나타내어지고 그 존재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수건을 벗겨야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시대의 평가와 그 시대의 문화 속에 그 수건에 잠식되어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사는 존재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성취한 결과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그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 속에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작은 비판에도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삶이 안전적으로 형편과 조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수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도와 예배와 봉사는 귀한 은혜의 통로죠.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수건이 이게 수건일 수도 있구나. 뭡니까? 열심.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나의 열심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자기의 의를 세우는 도구,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본 의미를 가려버리는 수건에 잠식되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순종하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면 이뻐하고 못하면 미워하실까요?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치려면요, 아무리 열심을 살아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잘했을 때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절망에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판단하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라는 감옥에 가둬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므로 마음은 쉴 수가 없어요. 지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죠.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되리라? 벗겨지리라.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주님께 돌아가면이에요. 바울은 수건을 스스로 찢어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강하게 결심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 어디 신앙생활을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게 넘어지지, 더 결단하고 더 확실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몰지 않습니다. 밀어붙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입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건요, 내 노력과 의로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말하죠,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뭘 하면 대가로, give and take. 그러나 복음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너는 빛과 소금이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되었다. 완료형이. 종교에서는 순종이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면, 복음은요, 순종이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요, 순종이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냥 어떻게든 해야 또 하나님이 나도 기억해 주시고 내 이 어려운 상황도 넘어가게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기브 앤 테이크처럼. 아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진짜 찐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형식적인 관계죠. 서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기정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여기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자꾸 내가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노력이 몇 프로? 몇 프로? 0%. 아무것도 우리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은요, 100%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가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일어날 힘조차 없이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께 돌아가면 우리 얼굴에 무엇이 거쳐진다? 수건이 거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묶고 있던 세상의 모든 평가들,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어 놨던 여러분만의 감옥, 이 모든 족쇄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파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수건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17절 보니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떤 자유입니까?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가 성취와 평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죄가 진짜 크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진짜 무거운 것이었구나. 우리의 죄가 진짜 심각한 것이었구나. 얼마큼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얼마큼 심각한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심각하고 무거운 문제였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밖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둔 그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속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앞뒤 전자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큰일 날 뻔한 상황 속에 진짜 하나님 우리 극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사고 날 뻔한 그 순간 지나가면 몸이 쩌릿쩌릿하고 식은땀이 쫙 나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속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였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가를 알게 해주는가. 그와 함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발견하는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진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기쁨,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는 수건들을 날마다 걷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일시적으로 받았던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안에 은혜의 불꽃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나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란 그 현실의 벽,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그 문제를 넘어서는 유일한 힘, 유일한 방법, 유일한 통로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수건들이 걷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그로 인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게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해야 할 아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살아계신 주님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깊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아멘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주 앞에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싸우리 앞에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높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앞에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때문에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때문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얼굴에 덮여진 모든 세상의 수건을 걷어치우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